우리의 평생을 우주의 시간에서 볼 때 한 찰나의 일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경험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존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세상의 참되고 유일한 주인이시며 마지막 때의 고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온 영혼을 누려 찬송과 기도를 바치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본질로 갖고 계셨지만 사람의 고난과 시험과 무능력을 그대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사람으로부터 벌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어떤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생산과 소비에만 몰두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중심은 외면하게 합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간의 상황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저들을 감싸 안으셔서 증오와 혐오보다는 사랑과 자비로서 눈뜨게 하셨고,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두란노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삶의 기준이 세속의 기준의 삶보다는 우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기준에 의지하며 그 기준의 삶으로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의 문턱에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안전과 혼란,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모든 타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거룩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들이 진정한 사회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어 선이 악함을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성도들에게도 또한 주님의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는 밥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가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구약성서 301쪽입니다. (301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01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나란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원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시골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91편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870쪽입니다. 870쪽 시편 91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91편 1절, 2절, 그 다음에 9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토막 1절, 2절 먼저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다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그들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물에 비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둘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53쪽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53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거룩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93쪽입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93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3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씨가 강함에 주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었든 이 물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름과 사람이 거룩한 상식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자, 148쪽이 있습니다. 주시면 앞에 보시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올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서 창세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조금은 절제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면에서 절제를 하든 자기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견디시며 그 길을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와 사마리아, 다른 말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굉장히 앙숙이었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짐승으로 취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연하게 뭔 얘기로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옛날 어떤 그 동네의 그 얘기로만 듣고 계시면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온전히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왕기하 오늘 먼저 읽으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 이하입니다. 자, 열왕기하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하 17장 14절 이하, 그러니까 몇 쪽 정도 됐냐 하면요 591쪽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91쪽 열왕기하 자 17장 한번 같이 천천히 먼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굳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에 똑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하늘의 이런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우리가 통칭 여기는 사마리아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을 섬기고 배교했다는 거죠. 그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 지금 그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교하고 이방신 바알을 섬겨서 배교했다는 내용이 지금 14절부터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했죠. 주전 722년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로부터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자,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머릿속에 그 말의 의미를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수업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수업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의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시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서 포로로 데려가고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는 바로 여러 민족들을 지금 뭐 했어요? 보냈다 이 말이죠. 그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24절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 이 사람 굉장히 많죠. 이런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서 살게 했다. 그랬더니 그들은 와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죠. 자기 민족 신을 믿었겠지 와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뭐 했다? 징계를 내렸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의 신, 이 토착신이 우리를 징계하니까 이 민족들이 그 토착신을 믿을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제사 지낼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27절입니다. 27절 시작합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로 잡혀온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그 제사장을 통해서 야훼 신께 예배를 드려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빌론 사람들은 수꽃보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마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멜렉과 아날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 말 이해 가셨어요? 각 나라에서 잡혀온 그 사람들, 다시 온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근데 그것만 믿은 게 아니라 누구도 믿었다는 겁니까, 지금? 야훼 하나님도 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읽는 겁니다. 자기 신도 믿고 그 다음에 야훼 신도 믿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뜨끔하는 분도 계셔야 되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얘기 나왔는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다 믿어요. 그죠? 무속신앙도 믿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불교도 기반을 하고 있고 그죠? 많죠? 지금 한번 따져보면 어떤 거 있냐면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사 가는 날을 택일한다거나 결혼식 할 때 뭐를 먼저 봐요? 뭐 보는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 뭐 본다고 궁합을 본다고 되나? 사주궁합을 본다고 한다거나 그냥 그스럼 없이 그리낌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예요. 이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정통적으로 오직 야훼 신앙만을 지켜왔던 유대 입장에서는 다른 말로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짐승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인간 취급을. 그러고 나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죠. 왜냐하면 나도 예수 지금 믿어야 안 믿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나도 야훼 신앙에게 야훼 신앙을 해요 안 해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 해요 안 해요 지금? 해요. 나도 야훼에게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른 말로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제대로 인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사마리아에 있는 세겜 앞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다가 뭐를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똑같이 모방해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주전 4세기 후반입니다. 4세기 말에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자, 뭔 말이에요? 우리도 너네랑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가지고 여기서 야훼께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전이. 그래서 그 경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전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경전이 사마리아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경전이 뭐였냐면 모세 오경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모세 오경을 고스란히 그대로 경전을 썼느냐? 아니요.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 자기들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모세 오경을 살짝 비틀었죠. 아주 조금, 살짝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식이 마지막 거행된 곳이 에발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에발산이 바로 지금 자기들이 성전을 건설한 어디다? 그리심산이 에발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변경해서 모세 오경만을 자기의 뭘로 삼았다? 경전으로 삼았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충실하게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다른 말로 유대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금방 봤듯이 혼합돼 갖고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서 자기 민족 신도 믿고, 다른 말로 신앙하고, 그 다음에 토착신인 야훼 신도 신앙하고, 두 군데를 혼합으로, 그죠? 종교 다원주의처럼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 가죠, 충분히? 뭐 지금도 그런데 뭐 그거 안 믿겠어요? 뭐 이 신한테도 믿고 저 신한테도 믿고, 요즘도 뭐 어떤 상을 받거나 하면 나오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온갖 신 다 이름 불러가면서 고맙습니다고 인사하듯이 똑같이 그 시대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살짝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살렘이라는 곳은 땅이 비옥해요? 아니면 황막해요? 황폐하죠, 그죠?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먹거리가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북쪽 사마리아는 평원 지역이 많죠. 곡창 지역이에요. 거기는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헌금 먹고 살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헌금이 들어와야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경제가 돌아가는데, 북쪽 누구가, 사마리아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예배드리러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1년에 한 번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데 순례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주전 121년에 약간의 몇 년도 차이는 납니다. 그 학자들마다 다 주장하는 게 틀리니까. 그래서 그냥 중간치기로 삼아서 제가 12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전 121년, BC 121년에 대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요한 힐카누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그리심산의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를 다 성전을 파괴했어요. 쉽게 말해서 테러를 자행했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테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완전히 철천지 원수죠. 누구와 누구가? 유대와 사마리아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글로 안 가고, 유대 사람도 사마리아 쪽으로 절대로 안 가고, 사마리아도 유대 쪽으로 안 내려오고, 이런 관계 속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사마리아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 보통 일이 아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기본 전제를 설명했던 걸 머릿속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그냥 황당하죠. 남편을 왜 불러와?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15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15절,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 앞전에 지난주 기억해 보세요. 찾지 말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우물에서 물을 아무리 길러 먹어도 목마른다 마른다. 근데 그 목마르지 않으려면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를 먹어야 된다. 그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뜻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로 넘어가서 사마리아의 여인 입장에서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레박도 없고 깊은 우물인데 어디
어디서 물을 떠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깊은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15절에서 금방 읽었던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거 나한테 주라, 주지 말라? 주라. 그 물을 내게 주라. 그래서 내가 이 땡볕에 여기 물길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 지금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다음에 왜 이 얘기가 나올까? 이러시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우물에 물길러 오는 일은 삶의 일부예요. 여인이 물길러 오지 않으면 그 가정의 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필수적인 노동이라고요. 근데 그 노동을 하기 싫대. 그 말은 여인이 노동이 하기 싫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수적인 그 일마저도 나는 하기 싫다. 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도피하고 싶다. 뭔 뜻일까요? 그 내면이.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면을 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그 내면이 뭐예요? 왜 그렇게 했어? 여러분 또 안 잡히나 보다. 감 잡을 만한데 가정생활이 지금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잖아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서 모든 게 됐다면 기꺼이 물길러 오는 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캐치한 거죠. 이 집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디가 상처가 났다? 가정이 상처가 났구나. 이 여성은 굉장히 상처가 많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뭐를 뜬 거예요?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는 말문이 막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단히 좀 적극적인, 하긴 적극적이죠. 왜냐하면 남편을 몇 명이나 바꿨어? 5명이나 바꿨어요. 여러분 잠깐, 이 시대에는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누구가? 남편이 여자를 이혼정서 써가지고 보내면 끝나는 거지 여자는 절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5번을 이혼했다는 말은, 남편이 5명이 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걸 사실 그대로만 생각하면 남편에게 몇 번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5번째 버림받고 지금은 또 딴 한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얼마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팔자가 센 사람이에요. 그저요. 굉장히 담대하고 적극적인 스타일이에요. 자, 그랬더니 17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 예수님이 그래 남편이 없어?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다. 맞다. 네 남편 없다. 자,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거짓말 안 했다. 진짜로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읽으면서 아무 부담감이 없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좀 혹독하라고 그래야 되나? 좀 깊이 있게 저렇게 이해시키는 것처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교부 시대에는 그 교부들이 이 문장, 이 18절 이 문장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상처를 깊이 파도 더하지. 그냥 입 닫고 속으로 그렇다 해도 그냥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지. 거기다 대놓고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 예전에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없어. 지금도 한 남자랑 동거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 여자에게 상처가 될 뿐이며, 또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 교부들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알레고리적이다. 알레고리적, 비유적, 은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레고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남편이 다섯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아까 제가 그래서 모두에 설명했어요. 사마리아는 성전을 짓고 경전을 만들었는데 그 경전이 뭐라고요? 사마리아 오경. 사마리아 오경은 뭐를 그대로 갖다 베껴 쓴 거다? 모세 오경을 베껴서 자기한테 살짝만 비튼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거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이 결국 남편 다섯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모세 오경처럼 성전을 일부만 갖다가 너네 경전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안 버렸다?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버렸다 안 버렸다? 버렸지. 왜냐하면 전체를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부분만 끌어다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금 해석해갖고 몇 개만 넣고 그것만 절대적으로 신봉했으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를 버렸다. 그래서 남편이 몇 명이다? 5명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 이런 의미로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2025년이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참 굉장히 애매모호해지고 너무 문제가 쉬워져 버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진짜 다섯이 있었다 그 말로 그대로 이어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팔자가 세다. 다른 말로 고통이 많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결국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여인,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결국 한 사람의 개인이기보다는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조금 더 다음 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이렇게 거침없이 그냥 생각 안 하고 상대편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19절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다. 이 선지자라고 입에 나온 이유가 뭐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자가 순간적으로 아 이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 남편이 몇 명이었다는 것까지 5명이었다는 것까지 모두 알기 때문에 상대방에서는 아 이분은 진짜 선지자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런 의미로 남편이 다섯이다.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라도 그냥 지금 현재 사마리아의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저렇게 상대방을 모욕할 정도로 저렇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 바로 이 19절처럼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상대 쪽을 각성시키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1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했더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 예언자이십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대화를 바꿉니다.
왜 대화를 바꿀까요? 누구기 때문에? 선지자니까. 선지자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대화를 하고 나누는 이 상대가 선지자니까 조금 대화의 내용이 깊이 있게 신앙이 좀 깊어지는 쪽으로 대화를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바꿔졌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 얘기는 제가 좀 전에 아까 얘기 드렸어요. 자,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주전 다른 말로 BC 4세기 후반에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 121년에 요한 힐카누스가 와서 그리심 성전을 뭐했다? 파괴해버렸다. 그러면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옳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BC 121년이라고 예를 든다면, 그때쯤이라고 예를 든다면 지금하고 약 몇 년 차이 납니까? 100년 이상 차이 나죠? 100년 이상 전 얘기를, 100년 정도 전의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당신들과 우리가 절천지 원수가 된 게 바로 예배 때문 아닙니까? 이 얘기죠. 그죠? 그리심산의 성전을 당신들이 한 100여 년 전에 파괴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예배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화를 바꾼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은 뭐를 넘어서는 거예요? 공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공간적인 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중에서도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약간은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뭔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로 여행을 갔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본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될 때 그때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예배는 무조건 본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어디를 가든 와가지고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 것이지 다른 데 가서 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이거랑 똑같잖아요. 자, 그리심산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뭐 당연하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당시로 돌아간 고대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이, 다른 말로 야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믿었던 시들이에요?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성스러운 곳에만 현존한다고 믿었던 그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그런 믿음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살아오면서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들어도 당연히 고개 끄덕이고 있지만 2000년 전 이 대화를 나누는 당시로 돌아가면 저 말은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그죠? 예배는, 제사는, 다른 말로 제사는 성전에 가서 드려야 돼요. 그 성전의 신이, 다른 말로 야훼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 그걸 받아들이는 쪽에 보면 쇼킹한 얘기 중에 쇼킹이죠. 그럼 어디서 들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미리 한마디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확대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그리심산에서도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드리지 않고 거룩한 어떤 성전이 된 공간적인 곳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모든 공간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누가 계시다고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주님이 이 어느 곳에든 우리와 함께 한다고 지금 믿는 시대를 살잖아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오직 하나님 야훼가 성전에만 계셨던, 성스러운 곳에서만 계셨던 그분 시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파괴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성스러운 곳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러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마리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 저기는 모르고 이쪽은 안다. 뭔 뜻일까?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유대인의 경전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유대인의 경전은 모세 오경에다가 그 다음에 성문서에다가 그 다음에 예언서 이 모든 세 개, 이제 뭐 나누면 뭐 케투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 쓰지 말고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시편 뭐부터 따져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모든 성문서와 예언서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경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사마리아는 뭐만 믿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전이 뭐라고? 모세 오경, 다른 말로 사마리아 오경만을 가지고 경전이라고 믿고 있죠. 그러면 답은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전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전체 속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사마리아는 이 부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만 지금 계신 게 아니라 전체 통을 써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요. 다 모르는 거예요. 일부분만 갖고 이게 전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탄핵, 반대, 탄핵, 찬성 한번 그 내용을 보면 잘 보면 똑같아요. 지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부정선거 뭐 결판 난 것도 아닌데도 확실하다고 믿잖아요. 똑같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모세오경이라는 좁은 부분만 갖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 아까 열왕기하 읽을 때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같이 혼혈이 돼 있죠. 그죠? 혼혈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이 아까 야훼 하나님만 예배했어요. 자기 신도 예배했어요. 자기 신도 예배했어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거에 따지면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배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나한테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혹시 오늘 그렇지 않은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것만 따져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신이 나를 복준다. 그분이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뭐 하나님이든 누구든 아무 관계없다.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 전부, 하나님의 성문서, 예언서, 그 다음에 토라 모든 걸 합친 전체에 대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한다. 고로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 이건 뭐 정해졌죠. 전부에서 구원이 나오지 일부를 알고 있는 거기에서 구원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일부분만 갖고 전부라고, 이게 전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래서 구원은 전체에서 날 수 있는 거지 부분에서 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 일방적으로 옳다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도 저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렇게 똑같은 형태로 지금 세상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22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진짜 전체를 위한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 일부분, 예를 들면 그 성경 전체 중에 어느 특정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만 내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깊이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론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자,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심 산에서 드리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느냐, 이 산에서 드려야 되느냐, 저 산에서 드려야 되느냐, 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뭐가 문제입니까? 공간의 문제입니까? 예배자의 자세 문제입니까? 예배자의 자세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맨날 헛것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산에서 드리느냐, 저 산에서 드리느냐, 그곳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곳에서 제사 드려야 한다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다. 그러면서 그 자세가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영어 성경에는 영과 in spirit, 진리와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로 그냥 영어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더 빨리 와닿을 것 같아서 in spirit, 그 다음에 in truth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in spirit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 삽니다. 그러면 우리 3장 했어요. 3장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죠. 거듭남이 구원이었죠. 그게 뭐였어요? 3장에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던 거듭남이 뭐였죠? 전혀 기억 안 나잖아요. 그 대충 다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는 거. 자, 차원의 이동이었잖아요. 어떤 차원에서? 육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다른 말로 태초로. 그죠? 영원한 곳으로 차원의 이동이 구원에 있잖아. 거듭남은 차원의 이동이에요. 육적인 차원에서 저 고차원적인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그걸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반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몰랐던 그 얘기, 그게 구원이었고 그게 거듭남이었어요.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 그러면 여기도 답이 나왔죠.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란 말이 뭐예요? 구원받은 상태와 똑같이 차원의 이동이 난 차원,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분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영이신 분께 육으로 예배 드릴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뜻입니다. In spirit, 성령 안에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원래 나한테 있던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죠. 성령이 내게 충만하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던 내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 부인된 상태, 내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를 부인한 상태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밥하는 거 싫을까요? 기쁠까요?
아니 남편이 싫은 게 아니라 아까 밥하는 거 물 걸러 댕기는 거 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해볼만 하죠, 그죠?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으로 충분히 기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평화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영이 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은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가 부인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기가 부인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안 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이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졸아요. 딴짓 안 해요. 진짜 예배 드려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기 와갖고 지 할 거 다 해. 그리고 뭐 근성이야. 그러니까 말대로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보니까 막 좀 어려운 거 같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반대, 이거에 대척되는 반대를 한번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영에 대척되는 게 육이고 진리에 대척되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텐데,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육과 거짓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육과 거짓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자, 육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뭡니까? 내 욕구를 주장하고 내 욕구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내 거 이루어주세요. 건강시켜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나님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잖아요. 이쪽에서 지 얘기만 하니까 지금. 지 얘기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대화의 일치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 자, 그게 육이고 그게 영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리는 뭐냐? 진리는 참된 내 모습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아주 그거를 이해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6쪽? 126쪽. 자,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좋은 그 사례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9절입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육과 거짓으로 예배드린다가 뭔가를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한번 읽는 겁니다. 자,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곳곳에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누가 진리고 누가 거짓이에요? 딱 보이는데? 세리가 거짓이에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세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가 거짓이에요? 바리새인이 거짓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 거짓이라면 여러분도 이해 못 가는데, 바리새인이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 왜 거짓이냐? 왜 거짓이에요? 한꺼풀에 가면을 쓰고 지금 하잖아요. 누구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세리는 진짜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을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진실한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
이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이 정확하게 좀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움풋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육과 거짓으로 예배 드린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육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자기를 우쭐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도의 얘기지만 예배도 그렇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랬던 이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예배로 비유하자면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이고 육적인 예배이고 거짓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예배는? 세리의 기도는 자기의 진실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한 회개 속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이 상태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저는 일주일 이것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심각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설교자로서 앞에 서지만 과연 내가 뭘 갖고 서고 있는가에 대한 답부터 과연 도대체 뭐를 가리키고 있는가에 대한 답까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 주였고요. 지금도 그래서 정신이 좀 멍합니다. 오늘도 3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냥 말 그대로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해보자, 그런 자세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더 부담스럽냐 하면 기독교가 더 중심이 돼서 세상을 선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도 지금 하나님을 하고 세이버 코리아라는 표현 자체가 대한민국을 구하자는 구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과연 진짜 예수님이 얘기했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되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심각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좀 말도 안 되는 자리로 떨어진 이유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진짜 예배가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이 땅에 이어왔다면, 진짜 극소수라도 소수일지라도 그런 예배가 이어져 왔다면 저렇게 수만 명 모여서 저진 못합니다. 예배의 이름을 걸고 저는 저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배 자리에 나왔을만큼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뭔 말이냐? 구원받은 자로서, 업그레이드 된 자로서 육적인 욕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실천하면서 살겠다는 결단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그 자세로, 그 다음에 진짜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탁 쳐다볼 수조차 없는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처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 이것이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2000년 전 성소가 굉장히 중요했고 거룩한 곳, 성스러운 곳이 굉장히 중요했고 당연히 예배는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것처럼 거룩한 곳 장소였죠. 아니면 아주 멋진 큰 나무들 앞에서도 제사 지내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장소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세를 얘기했어요.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문제이지 장소가 문제가 전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에 와서 이 장소에 내 자세로, 내 진짜 진실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진리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떠미가 잊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 시간에 딴 데 나갔다 오잖아요. 공적인 업무를 그건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뭐 한다고 해도 자꾸 그렇게 자기 거를 합리화시키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서는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지난 일주일 진짜 이 본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도대체 뭔가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잖아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 번민했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율을 느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영과 진리로 못 드리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이 저는 마틴 루터의 그 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기도할 때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느냐면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만 맺혀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거기에 맺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질 않은 거예요. 경외스럽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육과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고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구나. 그러니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봐야 그거는 육적인 예배였고 말 그대로 거짓 예배였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고 소원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그것이 되면 우리 이 소수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진짜 온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예배는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는 무슨 말이 되느냐? 하나님과 여러분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렸다. 근데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도 유분수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왜 그랬는가를 이해했어요.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자세가 안 된 사람은 예배 참여 안 시켰던 거 아시죠? 예배 참여 못 시켰잖아요. 안 시켰어요.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니까. 예배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그 자신과 하나님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물을 보는 거예요. 영물, 영적인 존재를 찾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찾아요. 이해가 가시죠? 영적인 존재, 영적인 분이시니까 영적인 존재를 찾는 거지 영적인 분이 육적인 존재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 되질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말로만 있을 뿐이지 전혀 내 삶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진짜 제가 눈물 흘릴 만큼 너무 중요한데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육에서 영으로 구원받는 건데 내 몸이 아프다가 갑자기 낫는 게 구원이 아닌데 그건 일시적일 뿐인데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도 나사로 결국 죽었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 옆에 가야 되는데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충 그냥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그리고 엄마가 같이 가자니까 교회 가는 거고 노예로 인질로 잡혀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질로 잡혀오고 노예로 와 있는 그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이. 조금 더
진짜로 여러분 스스로가 진지해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이 표현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었다는 것. 그것도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본인이 본인 입으로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얘기를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나왔잖아요. 아버지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지 뭐 수만 명이 모여갖고 예배 드린다고 그거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나왔어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랑 소통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지금 말해서 이 모든 일이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문제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좌도 우도 탄핵 찬성도 탄핵 반대도 모든 것 싹 해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내일 오시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어쩌면 내 죽기 전에 안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게 뭐냐? 이 메시아를 왜 기다리느냐? 기다린다는 게 뭔 뜻이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그 일을 미리 우리가 선취적으로 먼저 행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먼저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그분께서 종말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셔서 모든 걸 해결하실 그 일을 미리 내가 실제적으로 한번 도전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자가 얘기했어요. 여자가 안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은 결국은 답은 하나다. 주님이 마지막 오시면 모든 거 해결 다 된다. 남과 북의 통일도 해결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끝날 것이고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렸다. 다 끝난다. 맞잖아요. 그 오시면 다 끝나요. 근데 문제는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문제죠. 그것은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기다리는 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그 일을 내가 선제적으로 미리 한번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이 내 이 땅의 삶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26절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두 개만 집어넣으십시오. 영과 진리가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대척점에 있는 반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거 아니냐.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리새인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자기는 열심히 드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그것은 모두가 거짓이에요.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예배는 거짓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대해주시고 영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라는 거죠. 진짜 예배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사람 예를 하나 들어보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빌립 집사라는 분 기억나시죠?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아주 예민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로 가라? 사마리아에 있는 어디죠? 가사로가 어디예요? 이쯤 먹었습니다.
가라. 거기 가면 이디오피아 뭐가 있는데 내시가 있을 것인데 가서 그분에게 뭐 해라? 말씀을 가르쳐 줘라. 아주 진짜 눈으로 보고 망원경으로 보고 간 게 아니라 내밀히 들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동해서 그 가사에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잖아요. 그 내시에게 이사야 성경을 공부 가르쳤던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바로 그런 거.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성령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배 가운데 아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씻어 주셨던 것처럼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우리의 상처를 씻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앉아갖고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안 고치면 가만 안 둬. 내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으면 미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런 체험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변한다. 세상 밖이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지. 눈 오고 비 오는데 나는 숨어 있는 게 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비 오고 눈 오는 그 가운데서도 그 맞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천천히 시작합니다.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상대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보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수 산에 있다 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의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만이라. 아버지 집 3일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살아계시는 아버지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손발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이다. 그러니 너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라. 영적인 존재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육과 거짓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가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진노의 하나님임을 우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온전히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삶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06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 모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서 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바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공정과 말씀을 주시고 본디오의 일어나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사람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 내가 절대로 잘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드린 예배는 육과 거짓으로 드린 예배였는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후의 예배마다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통치자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계기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가는 서리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우리의 일상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